저는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었고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수업 첫 시간만 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니까 수업 끝나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담아놨던 교회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웃기다. 뭔가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이지 뭐 이게 왜 은혜냐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끼워 맞추기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스튜어트 체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신뢰하고 믿으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증거지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증거를 갖다 대도 아예 애당초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은 우연과 무작위적 현상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과 무작위성이야말로 신의 부재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신의 지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연과 우연이 만나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지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멈춰서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게 될 텐데, 이 둘은 같은 시공간에 만나도 사실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연과 우연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력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재산이 아주 많고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그런 뜻을 다 고루 갖춘 단어인데, 보아스야말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룻기 2장부터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이 다시 채워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그 시작은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서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태도는 굉장히 상반적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과 함께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아요. 그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약간 좀 따뜻해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딱 두 마디예요. 르키 비티, 이 말하고 그냥 보냅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자기만의 고통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우울하고 무기력함 속에 자신을 가둬둔 채 지금 룻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신경 쓸 겨를 없이 자기만의 어둠 속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룻은 지금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냥 룻을 홀로 보내게 된 거죠. 룻은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여성이 남자의 보호 없이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고대 시대의 여성은 남편에게 소속되거나 아버지에게 소속되거나 자기 상속자인 아들에게 소속되어서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학자인 더그 그린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비서구 세계에서는 사람을 개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항상 집단과 관계시켜서 보았다. 그 집단은 가정일 수도 있고 불악일 수도 있고 시족일 수도 있다. 미혼 여자의 정체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결혼하는 날까지 아버지 집의 가사를 맡아야 했다.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를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미혼 여자는 창녀로 간주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혼자의 몸으로 유대 사회에 나가가지고 혼자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까? 당시에 그 마을의 남자들은 그녀를 창녀로 간주하고 겁탈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보호자가 있는 여성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혼자인 여자는 보호해줄 집안이 없거나 집안에서 신경 쓰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을 욕보이는 일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일쑤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현실 한복판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일방적인 사랑을 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벌써 세 번째예요. 모압 땅에서 룻이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나오미는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한 채 걸었어요.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올 때 나오미는 룻을 그냥 무시한 채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사실은 나오미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신만의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3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았는데 똑같이 나를 무시하거나 잘못하면 아웃시키는 그런 제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만 죄인인가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는 것이죠. 룻의 인생은 너무나 끔찍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그녀는 억세게 운이 좋았어요. 하필 찾아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3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녀가 우연히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쓰였어요. 처음부터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 밭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 닿는 대로 갔는데 그 밭이 어디였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때마침 바로 그날이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종들을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연과 마침이 만나 룻과 보아스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시간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똑같은 시간에 활동해도 공간이 다르면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마침,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나서 룻과 보아스는 만났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친 인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보아스와 룻은 한 공간에 만나도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뭐라고 묻습니까?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보아스의 밭은 여러 소녀들이 아마 이삭을 주우러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죠?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묻습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 저 여인의 삶을 책임지는 남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히 여성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그 여인의 소속과 정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고대 근동에는 일종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어요. 총 16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보아스와 룻이 어디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일 위의 계층이 왕 혹은 사사예요. 두 번째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두 번째 계급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지파의 시족의 우두머리가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그 시족에 속한 문중 어른입니다. 보아스는 이 3번 아니면 4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5번은 연로한 아버지이고 6번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으로 치자면 룻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에 해당하는 거죠. 7번은 그 집안의 장남, 8번은 아들, 9번은 아내, 나오미죠. 10번은 딸, 11번은 남종, 12번은 여종, 13번은 하급 여종, 14번은 합법적 거류 외국인, 15번은 이방인 남자, 16번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룻은 몇 번이겠습니까? 16번이죠. 그 사회에서 최하층 계급에 해당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3, 4번 정도 되는 계급의 사람과 16번 되는 계급의 사람이 만난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 둘은 한 시공간에 있어도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급의 장벽을 보아스는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3번과 16번의 계급을 밑에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윗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계급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죠. 나오미도 룻을 딸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르키 비티, 따라가라. 그녀는 딸이라고 부르면서도 룻을 그냥 혼자 보냈지만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던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언제든지 마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고 있어요. 룻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을 마시러 다른 곳에 갈 것도 없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룻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생각하기에도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그녀가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지금 보아스의 아주 특별한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룻도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보아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 어떤 소식입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사회에서
어찌 보면 최하층 계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 머나먼 외국 땅으로, 고국 땅으로, 이 땅으로 왔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노라.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던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푼 충분한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방금 11절 12절 읽으셨지만 이런 이유라면 당연히 보아스가 룻에게 그 정도 은혜를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아니죠.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12절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여리고의 창기였던 라합의 아들입니다. 결국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와 하나님께 상받고 축복받으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 그 이야기를 그는 상기하면서 룻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룻은 보아스가 주목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추수 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사실 보아스가 전혀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녀를 보며 어머니를 보는 거죠. 그녀를 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부서를 담당할 때 이제 토요일에 여러 사역들을 마치고 아이들 한 명씩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량 운행할 때 가끔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데, 전사님은 왜 그 주유소 가면 가만히 안 앉아 있고 왜 나가서 자꾸 아저씨한테 말을 걸면서 이상한 얘기 하냐, 그런 거예요. 전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주유소에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제가 주유소 갔잖아요. 그럼 보통 기름 넣을 때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주유소에 가면 일단 내려가지고 괜히 그냥 아저씨한테 식사하셨어요? 안 추우세요? 괜히 이상한 얘기 거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얘기해서 인지했는데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에서 일하시거든요. 주유소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누구가 보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타인이지만 저한테는 타인일 수 없는 거죠. 보아스가 살아왔던 여러 인생들을 돌아볼 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고, 그에게는 실패와 어둠의 시간일 수도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룻을 만나는 길로 바꿔주시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던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주는 은혜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살아온 삶은 룻의 존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좀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가장 위대한 후손께서 보아스가 계급을 넘어 룻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어둠과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실패는 그분을 알아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처럼 나의 실패와 어둠과 절망에만 갇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나의 일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항상 우연처럼 다가와요. 우연의 만남이지만 그 안에는 그분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분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을 완성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둠과 좌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보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과 함께 오늘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